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말씀 제목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과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 포도주. 유대인의 농사 가운데 포도 농사는 아주 중요한 농사입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용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개 가죽 부대에 넣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 그 속에 포도주를 넣어서 숙성을 시켰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새 포도주가 숙성될 때에 낡은 가죽 부대가 늘어나게 되어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도 쓰지 못하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신 것은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새 포도주는 복음 진리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1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이 말씀과 같이 새술, 즉 새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한 새 포도주를 갖다 주게 됩니다. 마리아가 잔치 자리에서 먹였던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였습니다. 마리아가 그 결혼식 잔치 자리에서 그동안 먹였던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로서 그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신앙에서 먹었던 율법적 교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그 포도주를 먹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묵은 포도주가 뭐고 새 포도주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먹였던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요. 그것은 구약적 신앙에서 먹었던 율법적 교훈과 율법적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한 새 포도주를 잔치자리에 갖다 주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진리, 즉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포도주는 신약 교회가 먹는 복음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적 교훈을 받게 되면 성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으로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 즉 복음 진리를 통해서만이 성도가 진리를 깨우침 받게 되고 그 진리에서 자유하는 신앙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가 나옵니다.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 성도의 이 몸, 육신, 즉 이성과 육체를 얘기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 성도의 이성과 육체, 즉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바로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먹던 묵은 포도주, 즉 옛사람이 먹던 낡은 가죽 부대가 담고 있던 묵은 포도주는 뭐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묵은 포도주는 법적 교훈입니다. 법적 교훈. 근데 법적 교훈은 우리 성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우리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신앙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질서를 지키고 유지가 되는 것은 무엇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 무슨 법이 있죠? 학칙을 따라야 되죠. 회사에 나가면 회사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유지가 되고 나라와 국가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교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구약에서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신약에서 복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직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모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 교훈, 법적 신앙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무슨 교훈이 있죠? 도덕적 교훈입니다. 자, 묵은 포도주는 법적 교훈과 도덕적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은 일반 도덕이 있고 신앙 도덕이 있습니다. 일반 도덕은 세상 도덕이요. 신앙 도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가진 후에 다른 사람과 일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것을 신앙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덕을 바르게 지키고 일반 도덕을 바탕으로 생활을 바르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 생활에 있어서 도덕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 일반 도덕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도덕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도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이나 형제들이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고 칩시다. 주일날. 자, 그럼 이 주일날 결혼식을 할 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성도들은. 일반 도덕을 먼저 지키려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일반 도덕을 앞세워서 주일날 결혼식을 간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도덕적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지킨다고 해서 친지와 형제들의 결혼식을 안 가고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됐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죠? 깨지게 됐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토요일날 미리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친척,
친척이 결혼한다, 친구가 결혼한다. 그럼 토요일 날 미리 가서 내 사정 얘기를 하고 축의금을 주면 그거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화낼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지키고, 그게 바로 신앙 도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덕과 신앙 도덕을 반드시 구별해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낡은 가죽 부대, 즉 옛사람의 입장에서 받았던 교훈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은 우리 성도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이 신앙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신앙 도덕도 바르게 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도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의 신앙에서는 이 신앙을 가지고서는 세포도주, 복음 진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본문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신령한 진리는 옛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의 옛사람, 이성과 육체, 예수 믿기 전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 기존 지식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받을 수 없다. 그게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믿는 것이, 그 옛사람 중심으로 믿는 것이 그게 가죽 부대다. 그런데 옛사람으로 믿는 가장 신앙의 기초는 법적 교훈이고 법적 신앙이다. 그 다음 신앙 단계가 도덕적 교훈이고 도덕적 신앙이고 그 위에는 양심적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기까지는 옛사람이 믿는 신앙입니다. 옛사람이 믿는 신앙. 근데 옛사람의 중심은 뭐냐? 옛사람의 중심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욕심. 옛사람의 중심은 자기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 가지고는 복음 진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직접 얘기해도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가르쳐도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옛사람 중심으로 율법적 신앙으로 믿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새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는 뭘 상징하느냐? 우리 중생한 성도의 영, 새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중생한 성도의 영이 있죠? 여러분 안에 영이 있습니다. 살아난 영. 죄와 사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에게는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이성과 육체, 옛사람, 우리 중생한 영, 새 사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사람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새 포도주, 복음 진리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입장에서 새 포도주, 복음 진리의 깨우침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첫째, 믿음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자기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가운데서 그 은혜에 감사 생활하는 신앙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옛사람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에베소 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중심은 욕심이에요. 욕심. 이기적인 신앙이었는데 새 가죽부대에 새 복음 진리를 받게 되면 이기적 신앙에서 이제 이타적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격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자기밖에 모르죠. 왜 그럴까요?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진리의 깨우침을 받게 되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서 자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 신앙에서 이타적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 세 번째, 현재의 것보다는 내세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현실주의적인 신앙에서 내세주의적인 신앙이 됩니다. 육신 중심의 신앙에서 신령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 가죽부대는 우리 중생한 영, 중생한 새 사람을 얘기한다. 중생한 새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받아야 신앙이 변하게 되고 사람 신앙 인격이 변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옛사람 입장에서 믿는 육신적인 신앙, 세상적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옛사람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 실제 신앙은 현세주의적 신앙이요, 물질 중심의 신앙이요, 세상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해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중심이 현재 새 사람의 입장에서 내세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믿는 그런 새 사람 중심의 신앙인지, 아니면 옛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변하고 빼앗기고 불타고 없어질 이 물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